오늘 이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내용인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는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 고백이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속 깊이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호와 이레가 어떤 의미 있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신앙 고백이 어떤 신앙 고백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시험이 매우 부담이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령이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 명령에 즉각 순종해서 믿음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어떠한 명령인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명령은 정말 매우 수행하기 어려운 명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선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을 어떤 인물로 기억하십니까? 그냥 믿음이 좋은 인물, 흠이 없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정도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사실 존재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생물학적으로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몸이었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죠. 그 아내 사라도 90세죠. 9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 90세 노인이 어떻게 아이를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태의 문이 이미 닫혀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노부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약속을 하시지요. 그 아들을 통해 내가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조금 전까지 읽었던 이 창세기 22장 앞에 있는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 그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반전 사건이죠. 완전히 반전입니다. 아들을 주셨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오늘 22장을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 약속하셨던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죠. 이삭을 바치라. 그런데 이 바치는 것이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번제가 어떤 제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보시면은 5대 제사가 나와 있는데 이 번제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 불러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를 바치려면, 이 제물로 바치려면 먼저 데리고 왔던 그 사람이 이 제물을 죽이는 겁니다. 각을 뜨고 피를 뽑아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제물을 제단 위에 완전히 불사르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삭의 배를 가르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장기를 꺼내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몸을 제단 위에서 완전히 불태워야 하는 방법이 바로 번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잡는 장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명령하시고 요구하셨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아버지 된 자로서 자식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의 배를 가르고 배에 있는 장기를 꺼내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 자녀를 불에 태우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상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왜 이상합니까? 분명히 21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22장에서는 약속을 하셨던 그 약속의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시죠. 만약 이 이삭을 정말 번제로 드리고 죽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뭐 이런 명령을 받으면 말도 안 되는 명령이다라고 거절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즉각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집에 있는 두 종과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사흘 길을 걸어가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을 보게 되었고, 그때 아브라함은 두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송실 첫 번째 말씀 구절을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기다리라. 여기서 기다리라. 그러니까 산에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만 함께 오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기다리라라고 한 이유가 우리는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종들이 이삭을 죽이는 모습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라라고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가 한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는 것이지요. 다시 한 번 더 5절을 좀 띄워주십시오. 중반절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예배를 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되어지면 그 뒤에 있는 단어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해가 되는 그런 말인데, 이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다시 우리가 함께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돌아온다. 어떤 의도로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두 가지로 또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의 그 유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온다 이런 의미로 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 종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가 선의의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대수롭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사건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히브리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 기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태워 죽여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뜻입니다. 이 굉장한 믿음이죠. 내가 죽여도, 내가 이삭을 번제로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다시 살려내셔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런 생각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도 사실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노 부부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을 약속하셨을 때에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웃음 잘 아시죠? 그 비웃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노 부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이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비웃었던 것이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 몇 세이십니까? 대략 제가 보니까 한 80세인 분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 계신 80세 되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이소. 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웃을 겁니다. 네, 그 웃음이 바로 이름 이삭이죠. 이게 여러분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그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믿음이 없던 그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잃을 뻔했던 그런 위기도 있었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이 절정에 이르게 되었냐면 자신이 100세가 되었고 자기 아내가 9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이 출생한 후로 이 부부는 완전한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비웃었는데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이소. 이렇게 비웃었던 이 노부부에게 아들이 생기게 되어지자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부인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또 약속을 하셨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렇게 믿음이 절정에 이른 상태에서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명령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이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었고 그가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즉각 하나님께 순종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 갔을 때에 보통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어떻게 내 아들을 드릴 수 있어? 고민하면서 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다시 살려내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산, 모리아 산을 향해 갔을 때에 우리처럼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돌아온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향해 갔습니다. 이 번제에 쓸 나무를 아들이 지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산을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들이 참 이상한 거죠. 아버지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산에 올라가는데 제물이 없는 겁니다. 두 사람만 올라가니까 이삭이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준비하시리라 이 말이 원어를 보면 여호와 이르에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레라고 되어 있죠. 이레, 이르에라고 원어에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이르에는 원어적 의미는 보다, 보여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 준비된다는 의미가 잘못된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또 해석을 해 놓았지만 잘못된 표현이 아니라 원어적 의미를 더 살펴보면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미리 다 예비해 놓고 준비해 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원어적 의미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산에 이르자 이 아브라함은 거기 제단을 쌓았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자신의 아들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찌르려고 했을 때에 천사가 제지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순간 이 아브라함은 천사의 말을 듣고 당황하여 주변을 살펴보니 한 수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양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 보여주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 수양을 보여주셔서 그가 이 수양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해 주시고 이 수양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일까요? 이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궁극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네, 방송실 요한복음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나의 때를 그가 기대하고 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는 정말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의 때가 어떤 때냐면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때를 의미합니다. 초림하실 그 예수님을 그가 알고 있었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뻐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어린 양을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냐면 장차 이 땅에 오실 어린 양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지요. 그 어린 양이 어떠한 양입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죽어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반드시 죽여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심정,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양은 단순히 제물을 드렸던 그 양이 아니라 장차 오실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리아 산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번제할 어린 양이 바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산은 이 모리아 산입니다. 구약에 보시면은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서 건축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장소,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 지어진 장소는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예표합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이 어디 있는 곳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모리아 산입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아들을 믿음으로 드렸던 사건과 성전이 이 모리아 산에서 세워진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리아 산에서 죽으신 것이 우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오늘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릴 때에 이런 마음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하나뿐인 아들을 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듯이 나도 내 하나뿐인 아들을 이곳에서 죽이려고 한단다. 나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죽이려고 한단다. 내 마음을 알겠니, 아브라함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주님을 그곳에서 보게 되었고 여호와 이레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된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그는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자기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 믿음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죄인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 천하 만민이 모두가 복을 받게 할 그 사건을 그가 알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쳐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즉각 순종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아직 자기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그가 미리 바라보고 기뻐했다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2000년 후에 그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에 담긴 신앙 고백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시면은 이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송실 떼어주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믿음이란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두에 들었듯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에 그 약속을 믿었던 믿음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그가 믿었다라는 믿음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믿음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시금석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000년 후에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현재 이 아브라함처럼 그 주님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순결한 신부입니다. 정말 순결한 신부로서 그 신랑을 맞이하는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랑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정말 신랑을 대면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 하루빨리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기 계셨던 분들 중에서 참 이제 결혼을 하신 지 오래되어 이제 연애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옆에 계신 또 우리 남편 되시는 분, 아내 되시는 분을 생각하면서 연애 초기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잠시 떨어져 있으면 정말 보고 싶고 목소리도 듣고 싶고 손도 잡고 싶고 그 사람만 생각났던 그 마음,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계시죠? 네, 지금도 그런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마음, 정말 아내를 보고 싶은 마음, 정말 남편을 보고 싶었던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마음이 우리 새순교회 안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새순교회 처음 왔을 때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여러 가지 좋은 것도 많지만 성가대석 위에 있는 저 하나님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저 말씀이 참 너무 인상이 깊어서 제 마음속에 탁 꽂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재림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을 날마다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우리 청년들도 그런 시리즈에 대해서 영감을 많이 받고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런데 한 면만 강조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미만 강조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미 임했으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청년들을 교육할 때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를 가서 식전 빵을 먹고 나왔을 때, 그러면 거기서 정말 그 아웃백 하우스를 다녀온 게 맞냐? 이것만 강조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식전 빵에 버터를 발라 먹고, 야,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정말 최고야. 이렇게 돌아오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부분적이라는 것이죠. 진짜 메인 음식은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언제 그 메인 음식을 우리는 먹게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는 정말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찬송가 85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너무 늙어 보입니까, 여러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정말 예수님만 생각만 해도 너무 보고 싶고, 예수님 생각나고, 계속 예수님 한번 만져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 정말 그 기다림, 그 보고 싶은 그 마음. 연애하듯이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기다리고 만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기대하며 날마다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렸던 믿음입니다. 저는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주님을 향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